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죠. 예수님의 명령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확장됨에 있어서 고난을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사용하셨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져 나간 거죠.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할 때도 고난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죠. 우리의 삶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때에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도 기도로 시작되었죠. 특히 이 빌립보 지역은 기도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선교의 시작은 루디아를 만나는 거잖아요. 루디아를 만날 때에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감옥 문이 열리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거죠. 사람들이, 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물질적 이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망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이 나에게 세상적 관점에서 복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거잖아요. 귀신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요, 사람의 탐욕입니다. 한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지만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을지라도 물질의 풍요를 더 원하는 거죠. 귀신은 이 탐욕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먹고 사는 것.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죠.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 욕심 많아, 그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거잖아요.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은 영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을 가둔 사람들이 탐욕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 감옥이 아니라, 바울은 물리적인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탐욕이라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탐욕에 갇힌 사람들은 오직 물질적인 데만 관심을 두죠.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훨씬 중요한 거죠.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흥분한 게 아니라, 보통은 귀신이 나가면 우와 대단하다, 이게 어떤 능력이냐,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복종하는도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에 흥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간 것에 흥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에 흥분을 했어요. 근데 돈줄이 끊어졌다는 거죠. 이게 탐욕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돈인 거죠.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감옥에 가둘 때 어떻게 감옥에 가둬요? 막 억압하고 핍박해서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풍요를 주는 거죠. 풍요와 향락을 주는 거예요. 저기 봐봐, 잘 살잖아, 재밌게 살잖아, 너도 저리 가봐, 너도 돈 많이 번다니까, 너도 즐겁게 살 수 있다니까. 풍요와 향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막 그걸 쫓아가는 거죠. 거기가 감옥인 거예요. 영적인 감옥에 갇히는 거죠. 감옥의 특징은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풍요를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거기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자유가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보면 감옥이라는 의미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죠. 내 환경이 탁 가로막혀 가지고 도저히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 움직일 수 없는 거, 그게 이제 환경적 감옥이죠.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감옥과 같죠. 마음으로 보자면 기쁨과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사는 거. 근데 가만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은 사는 거 괜찮게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게 감옥이요. 집에, 우리가 집 안에 살잖아요. 가족이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족끼리 하하호호 살면 거기가 천국이야. 그런데 집 안에 사는데 모였다 하면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가 감옥입니다. 그 감옥 안에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죠. 신앙의 즐거움이 없어. 교회 나오는 즐거움이 없고, 기도하는 즐거움도 없고, 예배하는 즐거움도 없고,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게 다 감옥입니다. 바울은 비록 물리적인 감옥 안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어요. 억눌리지 않았어요. 환경에도 눌리지 않았고 그 마음도 눌리지 않았고 영적으로도 눌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영혼이 자유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면요, 물리적 감옥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본문에는요, 바울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와요. 먼저는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갇혔던 탐욕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간수입니다.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결해 죽으려고 그러죠. 왜 자결해 죽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자결함으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삼족을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하나 죽어서 내 주변인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으로 주변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그게 이제 감옥이죠. 그때 야야야 하지 말아라, 우리 감옥에 그대로 있다,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해요. 그때 이 간수가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사람은 지금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간수는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때 알려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상식적 답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감옥에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감옥문 잠궈.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내 삶이 감옥 같은 환경이 됐을지라도, 실제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내 환경이 감옥 같을지라도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가뒀다고? 아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내가 여기서 순교하는 것도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뭘로 나타났어요?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부여잡고, 야야 나 좀 꺼내주라. 나는 여기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다. 나 죄 지은 적 없다. 나 좀 꺼내주라. 간수를 붙들고, 아니면 이 다음에 보면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감옥에 처음에 갇힐 때부터, 아니면 매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야야야 나 로마 시민이야. 함부로 하지 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뭘 했어요? 찬송했어요. 통곡을 한 게 아니라, 애곡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재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 사람과의 관계가 있냐 없냐, 나를 지지해주는 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 이것의 문제라는 거죠.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뭘 통해 일하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문제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어진 모든 것이 벗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고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나를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